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 삶 속에서 명확하게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서 살아가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들을 잊지 않고 예배 중심적인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308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에서 7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의 3차 갈릴리 사역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 사건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이 등장합니다. 우선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7대 표적 가운데 네 번째 표적인데요,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표적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런 말이 나오죠.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곳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인 벳세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죠.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셨어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한 사람이 먹어도 배고플 그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단 말입니까?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절에 보면 당시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제자로서의 소명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그들의 육적인 양식을 이렇게 해결해 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적어도 굶지는 않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여러분, 혹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어서 매주 교회를 찾고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따르는 이유는 육적인 양식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굶주림을 예수님을 따르면 해결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과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믿음의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적어도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복 받겠지, 잘 되겠지, 사업도 공부도 모든 것들이 잘 되겠지라고 하는 단순한 복만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생의 주로 알고 따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처럼 그 육신의 양식을 제공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뀌어서 그 영생의 양식이 아닌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예수를 따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떡을 쫓는 것이고 양식을 쫓는 것이고 자신의 육적인 욕망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한다라고 나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복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신앙생활이 기복적인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의 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건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에요. 이것 또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죠. 이 이적은 예수님의 7대 표적 가운데 5번째 표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 여러분, 소금쟁이 아시죠? 소금쟁이 보면 물 위를 막 이렇게 걷잖아요. 빠지지 않고 물 위에 그렇게 떠 있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런데 아니, 사람이 소금쟁이도 아니고 물 위를 걷는다? 이게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기야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어떤 분이 그런 이론을 제시하시라고요. 물 위를 걷는 것은 왼쪽 발을 물 위에 딱 디디고 그 왼쪽 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쪽 발을 디디고 그 다음 오른쪽 발이 빠지기 전에 또 왼쪽 발을 디디고 하면서 그것을 반복하면 물 위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대요. 말로 보면 그런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되던가요? 아무리 빨리 해도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 위로 오셨어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이 땅에 그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분의 신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자연의 법칙을 이기고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요셉의 가문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그 갈릴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렸을 때 모습부터 다 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 초자연적인 이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어디 예수님이 물 위만 걸으시던가요? 예수님은 물 위만 걸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파도도, 험한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분입니다. 집채만한 파도조차도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잡으로 살았었던 그 어부였었던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과 같은 그들도 그 파도 앞에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그 모든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셨던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모든 사건을 이후에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되 육적인 필요를 공급받고자 따르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너희가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두고 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나를 쫓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27절에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쫓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을 쫓고 살아가십니까? 이러한 가르침이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왜?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육적인 소욕을 챙겨줄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그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저 하늘의 양식을 위해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고, 지금
메시아로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 땅을 자유롭게 하고 로마에서 자유롭게 하고 유대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그 뜻을 알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 보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했는데 이제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했어요. 66절을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자신의 욕망과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디 신앙생활이 그렇던가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받고,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해요.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 믿어도 뭐 세상 사람이나 다른 거 다 똑같네 하고 실족하고 떠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났었던 이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전히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들처럼 예수님을 결국에는 버리고 떠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장에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초막절도 됐고 예수님이 이제는 그 갈릴리 촌을 떠나서 저 예루살렘, 당시 유대의 수도 아닙니까? 그 유대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나서는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만한 능력을 가진 내 동생, 우리 형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정말 큰 인물이 되고 정말 이 나라를 새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거다. 그러니 예수님 이 갈릴리 시골에 있지 말고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먼저 그 형제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 명절 중간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아요. 뭔 문제 삼겠습니까? 안식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에 이래서는 안 된다. 근데 네가 어떻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유대인들이 지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뭘 얘기를 하시냐면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율법에 할례를 행하라고 해서 할례를 행하는데 그 할례는 뭐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게 할례예요. 그렇다 보면 태어난 날짜가 다 다르고 그러다 보면 제 8일이 안식일이 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할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할례도 행하는데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됐고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영혼을 정말 온전케 하는 이 사역을 어찌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반문을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제 그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은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한 이 공식적인 그 체포영장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요한복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을 보도하지 않고 이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합니다.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또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할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께서 지금 체포되지 아니하신 거다라고 요한복음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을 봤을 때 표면적인 관점은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예수님 체포영장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관점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카이로스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들만 주목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 사건들,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들이 지금도 내 주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3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교회학교 찬양 여러분 생각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교회 학교 때 많이 불렀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했을 때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켜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는 성령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해 주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성령의 충만한 흘러넘칠 정도로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 이 자리에도 예수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이 시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그 용어의 의미는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말하는 이 자체가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성령의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7장에 있는 말씀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제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제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